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빠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애를 쓰죠. 경건생활에도 힘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회 활동에도 힘쓰고 이러면서 충만한 그런 그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보지만 종종 세상에 한번 막 휘두르 제낄 때 그때 그냥 확 무너지는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간수하려고 그렇게 해도 정작 하루 생활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정서와 씨름하는 것으로 보내는 경우가 적지가 않죠. 문제는 뭔가 하니 그 경건의 노력을 하면서 충만한 은혜의 상태를 가져보려고 해도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그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공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느냐? 말씀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에서 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본질을 다시 짚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포함하지만 성경 지식하고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포함하지만 영적 체험하고 또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성경 지식을 알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뭔고 하니 인격적인 관계다. 자,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누군가 나한테 말했다는 거지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 복음에 대해서 옆집에 있는 혹은 친구가 나한테 말해줬거든요. 옆집에 있는 그 크리스찬 혹은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나한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최초의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 나에게 말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나다,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는 너 짐 싸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나이가 지금 75이란 말이죠. 인생의 모든 바탕이 지금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짐을 싸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체험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따르기 시작한 거죠. 음성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들려준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전혀 몰랐던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인데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좀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라.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게 돼요.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아마도 고민만 하다가 이게 긴가 민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아마 인생 끝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요, 들려진 그 음성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한 데서 끝인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까지 같이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유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지?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사례를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적인 다큐멘터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서두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탁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거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런 일들을 대체적으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물론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지 치유 체험이라든지 이런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대할 때 대하는 중에 특히 어떤 말씀이 막 툭 튀듯 내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어제 봤던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다가와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죄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감동을 받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레마라고 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레마라고. 그러면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그냥 일반적인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를 읽다가 성령께서 감화를 주어서 정죄우에게 필요한 말씀,
정죄우가 알아야 될 그런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레마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대하지 않으면 레마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읽다가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치 그것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 되겠다. 너 나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사를 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께서는 레마를 통해서 내가 받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레마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레마의 은혜가 나의 믿음을 좋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스 있잖아요. 로고스, 지금 이 성경, 이 로고스는 우리에게 그냥 성경 지식을 일단 줘요. 근데 이 로고스가 성령의 감화가 딱 묻혀져 가지고 내게 레마로 다가올 때 그 레마는 내게 간증을 가지게 한다. 로고스는 지식을 가져오지만 레마는 간증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레마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나지요. 그 어마어마한 존재였던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겁이 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 할 일이 있는데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이 형통하고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서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해와다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는가 하니 기도가 아니었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였어요. 여호수아야, 너 담대한 믿음 갖고 싶니? 열심히 기도해. 이게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야, 너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싶어? 그럼 열심히 예배드려. 이게 아니었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물론 여기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 차원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다지는 쪽으로 말씀을 접해라.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특별한 어떤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접할 수가 있다는 거지. 꼭 뭐 신비하게 그냥 뭐 이렇게 마음에서 내면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경우가 혹간 있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니 로고스를 자꾸 대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로고스를 파고드는 거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의 은혜를 받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면 세 번째, 관점과 배짱의 변화가 오게 돼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내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사건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 상태, 이것이 변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통상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고 레마라고 하는 게 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그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화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승리를 체험하거나 치유를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고 싶다면, 또 좋은 믿음을 갖고 싶다면, 그러면 이 레마의 은총을 구하라. 보통 이제 이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레마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레마의 은혜를 받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가오셔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신 상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상태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상태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사귐이 있는 상태. 레마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혔다, 내가 하나님께 빠진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끝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레마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에게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내리사랑의 은총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마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아버지하고 한 집에 있지만 아빠하고 교제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빠예요. 나는 그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 부자지간이지만 그런 교제가 없어. 애틋한, 따스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과 똑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만 그런 교제가 없는 이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그러나 이 레마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배짱이 생깁니다. 관점도, 마음 상태도 달라지게 돼요. 여호수아라든지 혹은 조지 밀러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그 믿음의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아주 척박한 환경을 돌파를 해냈단 말이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휘청거리면서 헤맸을 텐데, 레마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레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압도하면서 주도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됐으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 어떻든 말씀에 빠지지 않고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교회 연조나 직분, 이것도 우습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목사라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연조나 직분이 좋은 믿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그 내면은 늘 휘청거릴 수 있고, 늘 깔아앉을 수 있고, 늘 끌탕을 할 수가 있고, 연조나 직분이 혹은 교회 출석이나 심지어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을 얻게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올 때 좋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나 자동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교회사의 기도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다. 여러분, 그 조지 밀러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씩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응답이야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도의 응답 체험을 하루에 2번씩 하면서 60년간 해야
5만 번이 돼.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는 원래 이제 독일 목사였는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온전히 기도로만 물자를 공급받아 가지고 고아들을 양육한 기도의 기적을 체험한 분이죠. 그래서 현대교회사의 기도의 스승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듯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조지 밀러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힘들었었다는 거지. 특히 기도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일까? 조지 밀러가 이제 가르침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사항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니, 나의 영혼은 과연 행복한 상태에 있는가, 나의 속사람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행복한 상태에 있지 못하고 속사람이 건강한 상태에 있지 못하니까 예배에 나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이지, 그 영혼 속에는 그늘졌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역사하는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겠다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좋은 일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응답에도 확신이 없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참 힘들었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종종 영혼의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전에 무릎을 꿇은 채 15분이나 30분 혹은 1시간가량을 허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산란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겨우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 이 얘기를 좀 천천히 보세요. 기도하려고 앉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려고 앉았단 말이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5분, 30분, 1시간가량을 허비한 뒤에야. 그럼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정작 기도는 15분, 30분, 1시간이 지나야 기도했다는 얘기는 뭘까? 기도의 자리에 앉긴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끌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저런 잡념들 혹은 상념들, 걱정, 근심, 그 기도줄이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기도줄. 여러분, 기도줄이 잡혔다는 게 뭔지 아시죠? 기도줄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심란한 생각이나 산란한 생각이 없이 온전히 막 기도 삼매경에 빠지는 것과 같은, 1시간인데도 막 10분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도줄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분도 목사였단 말이죠. 목사로서 기도하는 그 단계에서 지금 이런 기도하는데 고통이 있었다. 왜?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오히려 많은 고통을 마음 가운데 겪어야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데서 완전히 해방됐다. 예? 할렐루야. 좀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사실 지금 저 앞대목의 얘기가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이게 안 잡혀가지고 오히려 끌탕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아까 봤잖아. 탁구를 치는데 탁구는 치죠. 그런데 보기에도 딱한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주님 보실 때 참 보기에 딱한 그런 내면의 모습은 그런 상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지 밀러가 이런 상태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제 마음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추어 주신 것들에 대해 그분과의 체험적 교제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친구 되신 주님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의 꼴,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먼저 꼴을 얻었어요. 먼저 먹었죠. 그러니까 든든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풍성한 기도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 원하느냐? 정말 뭔가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먼저 그냥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꼴을 먼저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온전한 그 신뢰 관계를 다지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혹은 예배 혹은 간절한 마음 혹은 절박한 마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온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데 여기서 말씀도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가지고 거기서 주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그렇게 그걸 붙들고 갈 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빠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마음도 달라지게 되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그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것을 성령의 내적 감화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빛 가운데서 마치 그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유일하게 등대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그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그 떡상을 대하는 거죠.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지.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떡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믿음,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 같은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기도 생활이 그런 것처럼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에 있어서 초보와 선수가 저렇게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생활도 다를 수 있다. 주님께서는 어떻든 깊은 신뢰의 관계에 오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좋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 든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가지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꼴을 먹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